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에 찬송과 기도로 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다 자복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속죄와 참회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영육이 공고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까지도 소생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더욱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에 더욱 충성 헌신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전국의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개척교회에도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복음 증거와 세계 선교를 위해 나그네의 삶을 살며 땅끝까지 이르러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울산남북교회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주님 지신 그 십자가 함께 짊어지고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 함께 걸어가며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믿음 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우리 어린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 신앙 양육 잘 받아서 장차 우리 사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과 물질로 우리 어린 영혼들 신앙교육에 온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교회학교 모든 교사분들에게도 아버지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또한 간구하옵기는 여러 형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남부 선교원과 우리 원아들, 우리 교사분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학기 원아 모집과 또 올 한 해 선교원 운영과 재정 형편에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주님 맡겨주신 사명 또 충성 헌신하며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금요일에 있을 정교인 전부서 신년 기도회 가운데 아버지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 듣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 성장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영성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신년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역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늘 의지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3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리.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너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정교인 전부서 심야 기도회가 2월 14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날에 일부 새가족 바나바 교사 특송이 있고 2부는 우리 1, 2 청년회가 특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선교 탐방이 3월 24일에서 4월 2일까지 있는데 믿음으로 시간 되신 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또 사랑의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후 예배에 시간이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2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간 우리 1, 2 청년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 후에 2025년 시작을 하면서 구역장 권찰 세미나가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교사, 의원화 교사 섬길 분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부의 예전도 연합 예전도 원래가 2월 10일 월요일 울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배부서에서 예배 안내 부원을 모집을 합니다. 우리 박경용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바울 전도대 부장으로 우리 최영자 권사님 임명합니다. 그리고 조영래 목사님 그동안 저희 교회 오랫동안 섬기다가 이제 오늘 주일에 사임을 하시는데 이 인천 선두교회로 가게 되셨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부터 우리 박창구 선교사님 외국인 사역부를 위해서 섬깁니다. 우리 박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단의 31구역에 강지향 집사님 시모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고, 45구역 김종기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고, 36구역의 최시리 서리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은데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116구역의 정충옥 집사님 이번 가운데 있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복된 주일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심에 선하게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유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한 주간의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이 더 자라가며 재림의 신앙을 준비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 작은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께서 복된 미래를 열어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한 주간 성령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죄로 인해서 헛되게 세월을 낭비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습관들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려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한 짝믿음 가정 주님께서 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주일학교 부서를 축복하시고 성교원을 축복하시며 수고하는 교사들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 새가족 부원들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매주마다 오는 새가족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복된 찬양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을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깊이 생각이 드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개척 시절에 2살 배기 그 딸을 업은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날씨가 조금 좋지 않아서 이제 우산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날 예상대로 이제 세찬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가 가진 우산은 준비해 갔지만 2사람이 쓰기에는 좀 작았기 때문에 그는 그 우산을 빨리 아내에게 주고,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신방을 가면서 성경책을 들고 가니까 성경책이 비에 젖지 않도록 이렇게 옷 사이에 품고 목사님은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 우산을 받은 사모님은 자기를 쓰지 않고 업은 아이에게 이제 그 아이가 비가 맞을까봐 아이에게 이제 우산을 다 이렇게 쓰도록 하고 자기는 비를 맞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학생이 가방을 우산으로 삼아서 이제 한껏 멋을 낸 그 머리를 가방으로 비를 맞으면서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 목사님이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는 한 공간에서 각자가 가진 그 가치, 우선순위가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목사님은 자기보다 그 사모님이 중요했고, 또 사모님은 자기보다 아이가 중요했고, 그리고 또 목사님은 성경책이 중요해서 자기 품에 품었고, 또 지나가고 가는 학생은 머리가 중요해서 가방을 가지고 이제 비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 폭우가 쏟아짐으로 그 순간적인 그 사건 가운데서 각자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참 아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평소에는 우리가 가진 가치와 우선순위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폭우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 시험과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폭우와 같은 큰 시험을 주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점검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시험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 때 이 아브라함이 가진 가장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 큰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신약에 와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 안에서 구약에 있었던 이 이삭을 드리는 그 내용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행위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 행위도 다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하거나 하나님이 평가하거나 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어떤 신앙인가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말씀합니다. 이 칼빈도,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성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거룩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치밀어 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마음을 튼튼하게 방어하지 않았다면 그 생각들이 각각 그의 영을 압도하고 말았을 것이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에게 갈등도 있었고 또 그에게 번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 이렇게 칼빈은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믿음의 위대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불신앙의 감정을 잠재울 수 있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라는 이 말씀을 이 칼빈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그 척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도 계명을 지켜야,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때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번제를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인데, 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먼저는 존경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번제를 위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 그것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들을 바치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믿음의 이제 행위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제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침 일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밤새도록 이런 원망하고 분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아침은 믿음의 시작이라 할 수 없고, 그리고 아침을 보내고 오전을 보내고 원망하다가 아침을 보내고 오전을 보내고 저녁에 여러분 이삭을 바쳐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저녁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행위가 아침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침 일찍이 이 첫 시간입니다. 이걸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존경입니다. 참 자원해서 참 믿음으로 모든 갈등을 이겨내고 자원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존경한다는 것은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 처음 열매입니다. 곡식들 중에 처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생각했다는 하나님의 공경과 존경이 그 첫 열매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할 때도 쓰다 남은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거기에는 공경이 있고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이 믿음 행위에는 그 사랑에는 준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준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썰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 번제를 드려가는데 성의 없이 가지 아니하고 준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준비하는 거죠. 자, 안장을 지우고 번제의 썰나무를 쪼개어서 준비합니다. 참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복잡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드는데 그러면 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모든 참 힘든 감정을 제압을 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준비합니다.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귀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말씀대로 예배의 성의를 다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는 성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없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성의를 표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 표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학개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의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학개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그때 이 판벽한 집은 벽과 지붕이 화려한 장식을 의미하는데 성전은 황폐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집들은 전부 다 화려한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예배도 무너졌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자, 여러분, 이 예배가 무너져서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 시대에 참 복을 받지 못했는데 학개서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예배에 성의가 없고 준비가 안 되지고 가장 귀한 걸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고 또 축복을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참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난날 귀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감격에서 무덤까지 따라가는데 향품을 준비를 합니다. 딱 준비해서 이제 안식일이 지난날 이제 부활한 날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준비해서 갑니다. 자,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가장 먼저 마리아를 만나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준비된 예배, 정말 성의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 번의 예배라도 정말 감격이 있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준비해서 드렸다는 이 예배, 이것이 회복되어야 신앙도 회복되고 교회도 이민족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정말 성의를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토요일 정도 되면 다 예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러 간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신뢰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말씀합니다. 의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미 이삭을 통해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지난날 이 아들을 향한 아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렸으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들을 번성케 한다는 그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살렸으라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는 아들보다 약속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물질과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보다 약속을 선택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려서서 그의 약속을 자기에게 주시고 아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리라는
그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예수 믿는 자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하나님에게는 선한 뜻이 있다는, 유익되게 하신다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지난날 나에게 하신 약속들, 그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유익되게, 믿음에 유익되게 해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여러분,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갈등을 잠재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갈등을 잠재우고, 그리고 순종하게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최고 위기 때가 그 아들 이삭의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이건 여러분 최고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겨우 믿음으로 잠재운 그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여러분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이건 여러분 갑자기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겪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신앙 가운데서 나온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부모 때문에 위대한 순종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믿음이 없었다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그럼 하나님 원망하면서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변덕도 심하지, 주셨다가 또 바치라고. 나 이해가 안 된다. 얘야, 여러분,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집에서 부모가 여러분 불신앙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배웁니다. 스며듭니다.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부모, 이것만큼 소중한, 자녀에게 소중한 것 없습니다. 지금 김진호 목사님 참 너무 귀하게 참 쓰임받고 있는데, 김진호 목사님이 1974년 유신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신 헌법에 반대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15년을 군사재판을 통해서 형을 받고 0.7평의 그 조그만 감옥에 이제 정치범들과 함께 수감되어 있을 때 그에게 최고 부담스러운 게 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김진홍 목사님 방황을 끝내고 신학교 갈 때 최고 기뻐했거든요. 주의 종이 되었다고 최고 기뻐했는데,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이 되었을까, 걱정이 돼서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머지않아서 어머니에게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감방 동료들에게 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주었더니 모두가 훌륭하다면서 칭찬을 해주었는데,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나는 내가 옥살이 하는 것이 남에게 부끄럽거나 염려스럽지 않다. 내가 도둑질하거나 누굴 해롭게 하다 옥살이 하게 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일하다 그렇게 된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다. 그리고 요셉을 옥중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너도 당연히 지켜주실 것으로 믿기에 염려되지 않는다.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테니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다하기를 이 의미는 바라고 너를 위해 날마다 기도드린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믿음의 위로가 그 감옥에서 버티게 되는데, 그런데 하루는 고문을 통해서 너무 후유증이 있으니까, 매를 맞으니까 그 맞은 부분이 성이 나서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마를 대고 있는데 잠이 든 거예요. 벽에 이마를 대고 있는 가운데 잠이 드는데 꿈에 그 어머니가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아들아, 잘 참고 견디는구나. 하나님께서 늘 장래에 크게 쓰시려고 늘 연단하는 것이니 낙심치 말아라. 성령님이 늘 지켜주시고 에미의 기도가 늘 지켜주고 있단다. 여러분, 이 기도로 잠에서 깨어서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그리고 모든 힘든 것을 극복했다고 그가 고백했는데, 그 어머니는 일제시대 초등학교 나온 어머니예요.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안 돼. 그런데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며 바른 식견을 지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의 아들 된 게 자랑스럽고 너무 흐뭇하다. 이렇게 김진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려움도 은혜로 이겨낼 줄 믿습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나만을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의 예배는 순종과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나만을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나단 바로 선교사가 있는데 평범한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60년 동안 의료 선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져서 그가 그의 딸로 인해서 미국으로 다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미국에 왔지만 참 잊지를 못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통이에요. 치통이 일어나니까 또다시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미국에 와서 치과 의사에게 사랑하는 에티오피아를 떠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치과 의사가 그 이빨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로요? 틀니를 한 거예요. 틀니를 하고, 왜냐하면 틀니 더 이상 치통은 문제가 안 생기니까 틀니를 하고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안 오려고 다 뽑아버려 돌아간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참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헌신이지만, 저는 정명섭 선교사님 여기 와서 우리 정장님 통해서 틀니를 하고 그 선교를 하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예배입니까? 주를 위한 예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주를 위한 헌신의 예배입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예배가 많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은 없습니다. 봉사도 없습니다. 저는 이 바로 선교사를 보면서 참 정말 그의 발 수준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라는, 조금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면
예수 안 믿겠다고? 십자가 지지 않겠다고? 이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 교회에 뭐 어려운 일 생겨 힘든 일 생겨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 동참하고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최고의 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나만을 위한 예배가 되고 이 땅을 위한 예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예배 참 존경이 담겨져 있고 준비가 있고 정말 성의가 있고 성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랑의 이 예배, 이 예배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께서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여러분 가장 귀한 아들을 드리고 이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올인할 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최고 큰 복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여러분 사랑이 담긴 그 예배,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가운데 들려지는 주의 음성. 내가 살아있으면 주의 음성 안 들립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있으면 주의 음성 안 들립니다. 다 불로 태우고 칼로 잘라야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딱 주께서 말씀하시죠.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특이한 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축복하기 위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말씀하신다. 계속 말씀하신다. 두 번은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불순종한 사울에게는 28장 6절 7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여러분 최고 불행한 자는 말씀이 안 들리는 자,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시작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까지 갑니다. 그 음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 때문에 십자가까지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는 십자가까지 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말씀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해서 많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다른 거 많이 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실상입니다.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 말씀대로 됩니다. 세상의 말은 그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결정적입니다. 절대적 평가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살펴본즉 이 말씀은 눈이 열리다 이 말입니다. 의미가 순종할 때, 믿음을 가질 때 눈이 열려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보게 된다는, 최고 중요한 복이 예수님이시죠. 그 순양은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사탄에서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이 눈이 열려야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자꾸 땅의 것 집착하고 땅의 것에 올인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것과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을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독생자 예수님과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준비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공급하고 준비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탁월한 이 설교를 하는 목사님에게 그 제자들이 묻기를, 목사님 설교를 끝내고 아쉬운 적이 없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들은 설교하다가 저도 일부에 요거 해야 되는데 그 2부에서는 이걸 하리라 하고 이래 들어오는데 그 아쉬운 걸 놓치는데 이 탁월한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한 번도 아쉬운 적이 없다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지금까지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한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신 거 경험하셨잖아요. 다 넘치게 채워주셨잖아요.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예비하신 예수와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순종.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심었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안 자라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그 순종을 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오늘도 순종을 보신다. 다 예비해놓고 다 아낌없이 예비해놓고 순종을 보시고 그 순종에 여러분 열방을 맡기신다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주님, 그리고 그걸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주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국가도 여러분 파수꾼의 경성함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이 믿음 놓치지 말고 아들보다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2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보다, 사랑하는 아들보다 약속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아들도 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언약의 후손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올해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예비된 복을 올해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립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